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년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주께 내 맘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 또 시온상 기대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증거를 대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대언하는 주님의 피 묻은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전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리고 대언의 영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먼저 계시록 19장 1절 2절입니다. 19장 1절 2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아멘. 이 일 후에죠. 이 일 후에 마지막 진노의 대접을 이 땅에 부을 때 하나님 심판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하는 것은 19장 1절에 이 일 후에 하는 것은 계시록 18장에 기록된 진노의 대접을 이 땅에 쏟을 때 18장에서 땅의 상고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보니까 바로 땅의 상고들이 이 땅에서 멸망한 후에 바로 그 말씀이죠. 보니까 땅의 상고들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을 주름 잡고 있는 경제 세력들이라고 했죠. 단일 경제 세력을 이루어가면서 이 땅의 모든 그런 돈들을 그냥 다 그냥 끌어모으고 있는 만무신 하에 있는 그런 세계 경제 세력들이라고 그랬죠.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지금 제일 돈을 많이 끌어모으는 이 땅의 상고들은 누굽니까? 바로 다국적 제약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백신 그냥 아스트라제네카다, 화이자다, 모더나다 그냥 백신들 만들어 가지고 전 정부 예산을 그냥 완전히 그냥 끌어모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금 땅의 상고들이죠. 그 외에 땅의 상고들을 하면 뭐 석유 매지 기업들 있을 거고 그리고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또 곡물 매지 기업들 있을 것이고 이 땅의 지금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그런 세력들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땅의 상고들이 다 멸망한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 하늘에 있는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무리들이죠. 이게 누구입니까? 누구였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들을 말하자 보니까 바로 부활에 참여한 그런 성도들 말하는 거죠. 크게 넓게 보면 창세 이후로 구원받은 모든 자겠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모든 섭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감동 향이 진하게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 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심판이 다 했기 때문에 그 심판은 하나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우시다 하면서 하늘은 허다한 무리가 이제 찬송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 예수 그를 통한 심판의 완전성이 그냥 이모로 보나 저모로 보나 완벽하고 완전하고 참되고 어려우시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당연하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른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큰 음녀 말씀드렸죠. 그냥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그냥 하나님을 대적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우고 말살시켰던, 자기가 그냥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마지막 때 그냥 세계 단일 종교 수장이죠. 보니까 단일 종교 수장 일본들어 바로 그 속에서 역사하는 원사는 마귀 루시퍼를 말하는 거죠. 보니까 성경 어떤 때 읽어보면 인물로 이렇게 즉 뭡니까 원사단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인물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원사단 마귀 루시퍼를 이야기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같이 또 이야기할 때가 있고, 그런 법 뉘앙스가 조금 다르게 나오죠. 보니까 그렇지만 큰 의미로 볼 때는 원수 사단 마귀 그와 그게 완전히 사로잡힌 그 인물 또 그 세력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언약을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주님 원사단 마귀를 비롯하여 그와 함께했던 많은 무리들 즉 그래도 세력들을 심판하심으로 창세일의 핍박과 고난과 승리를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을 피를 이렇게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갚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3절입니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새새들어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또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우시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우시다 계속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보고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늘에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연기가 새새들어 올라가더라 했습니다. 그 연기가 새새들어 올라가더라 했습니다. 올라가는 향은 바로 우리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 1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참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새새들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기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고 이 천국에 모이게 되면 이 뭡니까 이 연기가 모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의 그 능력과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모습이죠.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4절입니다. 또 이스와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죠. 아멘 한 것은 주님의 심판이 지극히 옳고 합당하다는 것을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덧붙임으로써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완전히 돌리고 있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19장 5절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데 싸우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냥 물온데 싸우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4절을 보면 24장로와 내 생물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하죠. 물론 어린 양도 경배를 받으시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해볼 때는 어린 양 주님은 이 땅에 14만 4천 인받은 그리고 하늘 군대 시온의 군대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심판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경배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19장 5절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데 싸우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 음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도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데 싸우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고 보좌에서 음성이 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음성은 보좌 주위에 있는 세율이 높은 선지자들과 24장로들을 비롯한 천국의 아주 어떤 세율이 질서가 앞에 있는 자들이 부활에 참여한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렇게 큰 음성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 이 땅에 심판이 맞춰가는데 이럴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읽어드릴 필요가 있죠. 보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마음, 이 땅을 다 심판하는 하나님의 마음 어떠시겠습니까? 기뻐시기만 할까요? 심판을 다 하시니까 어떠실까요? 보니까 이때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인간을 경작하시며 알고로 나온 다 구원받고 부활에 참여한 그런 참자녀들을 얻으신 그런 기쁨도 있죠. 보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 경작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있죠. 보니까 그렇지만 다른 한편은 구원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쭉정이 되어버려서 심판의 자리에 떨어져 버린 많은 영혼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도 가지고 계시죠.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내생물과 24 장로들이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받아 참자녀로 나온 무리들의 찬송을 들으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다 기뻐하시라고 이렇게 24 장로들이 먼저 주관이 되어서 많은 그냥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 시간 이 찬송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헤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그냥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갔다 그냥 다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하고 죽기 전에 더러운 그 자녀를 그냥 자녀를 하나님 뭡니까? 이 땅의 아버지께서 얼마나 반갑게 맞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은 심정이죠. 그렇지만 마지막에 돌아오지 못하고 심판의 자리에 떨어져 버린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올려드리는 찬송은 일말의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유래해드리는 그런 깊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때로는 헤아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 보면 전부 다 심판하는 내용 같지만 심판하신 내용 같지만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요? 계속 회개하라.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더라고 회개하고 나오길 바라는 아버지의 깊은 심정이 있다는 것을 사랑의 심정이 있다는 것을 깨닫자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19장 6절 8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절구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먼저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 같은 큰 냉성도 같아서 가로되 그냥 많은 물소리도 같고 그냥 하나님 음성 주님 음성이 에스겔 43장 2절이나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보면 하나님 음성 주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죠. 그래서 여기 천사들과 내 생물 24 장로들이 계속 하나님 찬송하고 있으니까 이들의 음성도 하나님 음성을 닮아가면서 많은 물이 음성 같고 또 많은 물소리 같고 그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시는데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뭐라고 찬송합니까?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셔도다. 주 같이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찬송 중에서도 가장 수준 높은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시온에서 보니까 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시온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시온이 뭡니까? 이 땅에서 그냥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시온이죠.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날이 가까웠다. 보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거룩한 나라가 되어 그가 세사대로 왕노릇 하실 그날이 가까웠다 하고 선포하는 자 선포하면서 산을 넘는 발 세상은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그 소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 다스리실 이 나라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는다 그것을 선포한 자는 세상이 가로막고 있는 장애의 산을 넘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산은 뭡니까? 예레미야 51장 말씀 다 멸망의 산들이지. 멸망의 산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 예수님이 다스릴 그 나라를 싫어하는 전부 멸망으로 떨어질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냥 주님께서 다스리실 그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의 입을 막고 그들의 발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을 넘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산을 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이 가로막고 있는 험악한 그런 산을 넘으면서 멸망의 산을 넘으면서 장애의 산을 넘으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거룩한 나라가 되어 그가 세사스로 왕노릇 하실 그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하고 선포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고 이사야서 52장 7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선포하면서 아름다운 발이라고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니까 구원받은 영혼들이죠.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 아내가 그 아내가 누굽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 말하자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는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받은 누구요? 바로 랩처된 바로 휴거 신부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휴거 신부들 말이니까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신부 예복을 다 입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 즉 주님과 함께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의 영원한 신랑 주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신부 예복 준비한 시간이라고 우리가 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0장 말씀에 보면 두루마기를 빤 자들이 복이 있나니 뭐니까 우리가 예수를 우리 구주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 주신 세마포 구원의 예복을 우리가 늘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피로 계속 빠는 것입니다. 뭐니까 두루마기를 빤 자들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남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뭐니까 성에 들어갈 권세를 하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그런 권세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피 묻은 주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두루마기 세마포를 깨끗하게 빠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죠.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잘 입으라고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비롯하여 왕들을 비롯하여 계속해서 믿음의 선지들이 세마포를 입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죠. 먼저 제사장도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 5절입니다. 28장 4절 5절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제사장이죠. 보니까 28장 2절을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냥 제사장이 형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고 4절에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가늘게 꼰 배실 바로 이것이 바로 세마포를 말하죠.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지어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 입혀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옛날에 보면 제사장도 이 세마포를 입었던 걸 알 수가 있죠.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의 백성이 된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우리에게 입히신 그 세마포를 입고 어떻게 해요? 보니까 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끌어안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 14절 한번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하 다윗 왕도 우리가 세마포를 입었어요. 사무엘하 6장 14절 사무엘하 6장 14절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때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그랬죠. 이것은 무슨 말합니까? 다윗 왕도 무엇을 입었다고요? 바로 세마포를 입고 있었죠. 보니까 세마포 더 그냥 고급 세마포로는 비단 같은 거는 세마포를 입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세마포는 뭡니까? 제사장복이자 동시에 왕이 입었던 왕의 복장인 겁니다. 보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들 세마포를 입은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죠. 보니까 그래서 실상은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자기 자신들을 먼저 잘 다스려야 되죠. 보니까 그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세마포를 입혀 주셨는데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다 주님 다스리신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 이사야 32장 1절 말씀처럼 보라 장차 왕이 일어나서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그냥 만왕의 왕 만주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께 다스리신 그날 함께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인데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라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역대 5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 5장 12절 말씀.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역대 5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레위 족속들도 세마포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다 세마포를 입고 있는 것이에요. 대하 5장 12절 보게 되면 역대 5장 12절을 보면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노래하는 레위 사람 레위 족속들 중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민과 여도든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섰다가 보니까 계속 그러니까 보면 세마포를 입어서 누구라고요? 노래하는 레위족들이에요. 노래하는 레위족. 그러니까 세마포를 입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세마포를 입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그냥 평안할 때나 늘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새노래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성막을 지을 때도 세마포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6장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너는 26장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공기에 수놓아서 금갈고리로 내 기둥에 들이우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모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 놓아라. 그 장이 너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그 휘장도 세마포로 공각에 짜놓았다 그 말이죠. 휘장도 공각에 짜놓았다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속성이죠. 예수님의 속성이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휘장도 세마포로 짠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수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다 찢으시면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즉 성소의 휘장이 세마포로 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질 때,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다고 하면 사람이 찢어진 것인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찢으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 몸을 그대로 찢듯이 휘장을 찢으신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곧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셨듯이 바로 휘장이 찢어졌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때 왕같은 제사장 그런 삶을 가지고 나가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다 지고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라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합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제는 우리가 각자 자기의 십자가에서 죽을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 몸을 찢을 차례죠. 그것이 바로 성막을
가장 중요한 휘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마포로 지어진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세마포는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찬양할 레조도 그렇고 그리고 성막까지도 다 세마포로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세마포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마포로 만든 예복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라. 바로 그 말씀이죠.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말씀으로 그대로 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면서 때가 됐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대로 다 온전한 모습으로 참석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셔선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옳은 행실,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들,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 그리고 왕들, 그냥 새 나라를 다스리듯이 자기를 잘 다스려야 될 사람들, 그리고 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새노를 부리며 구원의 감사해야 하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릴 사람들, 그리고 성서 휘장같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찢으면서 말씀을 그대로 계명을 그대로 지켜 행해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통틀어서 우리가 다 옳은 행실하고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닮아간 사람들이, 주님 닮은 사람들 그대로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기약을 얻고 이러한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중매하셨죠. 그러니까 중매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를 늘 우리가 입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3장 4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그럽니다. 여호수아, 네 죄가를, 네 죄와 허물, 네 죄가를 다 제하여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그랬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그냥 하나님 보좌 앞에 온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그러니까요. 이사야서 52장 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사야서 52장 1절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어린 양의 신부들은 다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으로 우리가 다 나아가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19장 9절 10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다 이러한 복을 정말 다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복은 조금 덜 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그런 복은 꼭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말씀 자체가 성경 66권 말씀 자체가 전부 다 참된데 유독 여기서 그냥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의 복이 있도다 하고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되고 참된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보니까 경배하려 하니 그냥 이것은 하나님 참되신 말씀이라고 보좌에서 음성이 나는데 사도요한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인 줄 알고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음성을 바라는 자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그 입사 장로들이죠. 그러니까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인이 보니까 나에게 경배할 일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인이 상과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청함을 입은 자들이 먼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그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지켜 바로 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부의 자기를 온전히 갖추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를 올라오라고 할 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로 마지막 나팔을 듣고 주님 앞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인 겁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증거 그냥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시 증거한 사람이 바로 대신해서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영을 그대로 받았단 말이죠. 대언의 영이란 것은 조금 더 깊이 말씀하면 예언의 영입니다. 예언의 영이죠. 예언의 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아파트가 팔리겠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걸 여러분들 예언하는 그 예언의 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점치는 거죠. 그것이 성경 말의 예언의 영이 아니고 여기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예언의 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것을 성경은 바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왜곡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 말씀, 피 묻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전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정말 대언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대언의 영을 전가하는 사람들은 보면 어떻게 다 믿음에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믿음에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 우리가 계시록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부터 그랬죠. 사도 요한부터 계시록 1장 9절 보게 되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 참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다 보니까 반모라는 섬에 유배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 사도 요한의 대언의 영을 받았는데 대언의 영으로 예수의 증거를 그대로 증거하다 보니까 반모라는 섬에 그대로 유배된 거죠. 이렇게 예수의 증거를, 대언의 영을 받고 예수의 증거를 그대로 증거한 사람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6장 9절입니다. 그 다음에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예수의 증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예수 증거로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 유일한 구세주라고 증거하다가 순교제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대언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했다는 것을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계시록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보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10절을 보게 되면 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내가 떠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거룩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 원사단 마귀죠. 즉 그래도 그 세력들이죠. 하나님을 이 땅에서 대적하는 자들이죠. 대적하는 자들. 이 땅에서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예수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겼단 말입니다. 이겼는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의 증거, 예수 그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기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예수 그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마지막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시록 20장 4절 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할렐루야 대언의 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그대로 증거했던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을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끝까지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자들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스리신 나라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점점 이런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로서만 증거하다 보면 지금 펀더멘털리스트라고 그냥 근본주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점점 이거 목을 찌하고 있습니까? 핍박하는 것이 우리가 표배에 느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러한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날이, 즉 자기 생명을 다하여 생명을 내놓아야 예수를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계시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대언의 영이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 주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서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영이신 하나님 바다로 그대로 우리가 증거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쉽게 말해서 오직 구세주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마지막 때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죄를 다 사해 주시다는 대언자가 되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대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대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먼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약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기약이 이르렀다 그냥 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꼭 입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 때 환란에 또 예수의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대언의 영을 받는데 이것은 즉 성령의 감동함에 의하여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세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끝까지 담대하게 증거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을 신비의 세계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과 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기약이 이루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